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 빨리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자, 봉독을 먼저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성령의 세례가 뭔지를 확실히 아는 분들이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 복받은 분들인 줄로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약속은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날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립니다. 근데 2000년 전 언제?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정말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세례는 약속된 것이었다. 자, 우리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부탁을 하죠.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미리 와가지고 6개월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 예수님을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죠? 물로. 근데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과 불로.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언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례는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의 약속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보혜사의 약속은 성령 세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게.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림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뭘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선물로.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와 할 때는 제자들, 그 당시에 그 성도들, 초대교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너희와 그 다음에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로,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세례는 거듭남의 체험이다.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세례는 뭘 의미해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예식을 합니까?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죄인은 나는 함께 죽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이걸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사건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다. 요것을 딱 믿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한 그 거듭남의 예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세례를 받아요? 물로.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주님과 함께 죽고 나올 때는 주님과 함께 살고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뭐 하는 거? 체험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무슨 예식이라고 해요? 거듭남의 예식이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죽을 때는 죄인인 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딱 받아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한 교회의 성도가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구원은 받았어. 그러면 무슨 교인이라고 합니까? 무슨 교인이라고 하죠? 자, 한번 저를 따라해요. 원입교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세례를 딱 받고 나면 무슨 교인이라고 그래요? 정식으로 교인이 됐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았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뭐고? 의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세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체험,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딱 받고 나면요, 내 죄가 다 속죄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 확실해. 그래서 무슨 확신을 갖게 됩니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나의 주님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사실을 믿어지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무서워하는 종의 영. 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신앙생활이 무서워요. 왜 무섭죠? 죄인이니까. 죄인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 아버지 이게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딸이 그냥 아빠하고 저 아빠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아빠가 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딸이 잘못하면 감옥에 집어쳐놔요? 안 그래.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로 안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냥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면 막 너무 감격해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므로, 그럴 때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양자의 영이라는 말도 상속자가 되게 하는 영,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무슨 아들이에요? 천국의 상속자,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빠. 그러니까 한국 그 아버지들이 유교 문화 때문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도 그냥 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엄마 그러면 그냥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하나님 아빠 그러면은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그러면 울어버려요. 이단이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좀 잘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빠 엄마의 사랑이니까. 아빠가 무뚝뚝하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야. 자, 우리 한국 아버지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빠들이 됩시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딱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집 삼고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십니까? 어디까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언제까지 가신다? 천국 안방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벌써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무슨 전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집 삼고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가 뭐라고요? 거듭남. 거듭남의 체험. 그러니까 거듭남의 체험을 딱 하고 나면 갖게 되는 확신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나는 흔들리고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 아직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내 구원은 변함이 없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게 말하자면 성령의 세례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세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다. 자,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자, 최초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 있죠? 누가 구원받았죠? 고넬료.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저 피장의 집에 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면 어떤 말씀?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뭘 봅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막 독수리, 뱀, 뭐 이런 부정한 동물이 막 내려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는 이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내려와요. 3번까지 내려오고 딱 나니까 누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그 고넬료 가족들이 모인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자,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그 분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 이 말씀을 딱 전하니까 뭐가 내려오셨어? 성령이 탁 강림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구원받을 말씀. 구원받을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딱 전했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넬료 전 가족이 구원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전 가족이 뭘 받았을까요? 세례를 받았죠. 물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의 인치십니다. 자, 도장을 딱 찍으면 내 것이 확실히 되잖아요. 확신. 자, 인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스프라기조. 스프라기조라는 단어가 확증이라는 단어예요. 확증. 도장 딱 찍어버리면 끝나버려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강림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뭘 찍어버려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고 도장 찍어버려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됐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때는 언제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성도가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의 한 몸이 됐습니다 하고 하는 예식이 무슨 예식이죠? 세례식.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뭘 들어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연약한 사람이 전하지만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죄인인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뭐 하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감사 충만,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령의 세례가 뭔지 확실히 알겠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게 확실해요. 그러면 이제 뭘 누리고 살아야 돼? 성령의 충만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한지 못한지 그거 한번 점검해 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가 충만해요. 감사, 기쁨과 감사. 여러분 요즘 어때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까? 막 불평과 원망이 충만합니까? 막 눈만 뜨면 감사야. 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복음 있는 교회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자녀들 또 부모님 가족들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막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 갈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 열린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세례와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